오늘 우리는 매우 도발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질문을 안고 만났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삶의 근거로서의 신을 재탐색하는 여정입니다.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전지전능함의 상징인 하늘의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보여지듯이 신은 우리의 상상을 멈추게 하는 의문입니까? 이번 7강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고루하고 모순된 신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성과 논리라는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의 영역이 아닌 철학적 정합성이 확보된 지적 공간에서 궁극적인 실존적 근거를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맞서야 할 대상은 전통 신학과 대중 종교관이 제시하는 무제한적 전능함을 가진 신의 개념입니다. 이 전통적 신은 흔히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며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초자연적 인격으로 정의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면 왜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불공평 그리고 악이 만연해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빌었음에도 아테네 여신이 실제로 나라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교리 사이의 괴리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전통적 신관을 가장 저명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쓴 내용의 모독이다 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성적 사고의 틀 안에서 신의 본성을 탐구하려 했던 고전 철학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지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적 모순을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옥스퍼드의 저명한 철학자 리처드 스윈번 등과 같은 인격주의 철학의 통찰을 빌려 전능함이라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재정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유명한 철학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딜레마는 우리가 전능함을 인간의 비합리적인 상상력에 의해 정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동착입니다. 우리가 정의해야 할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존재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도 논리 법칙이라는 울타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센 존재를 넘어 완벽한 선함과 완벽한 합리성이라는 신적 본성의 내적 필연성에 의해 스스로 제약받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피해야 하므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악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전능함의 영역 밖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적 본성이라는 논리적 틀 안에서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의 전지성은 삼위일체와 같은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 철학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발을 디딜 수 있는 안전한 지적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재정이 된 제한된 전능함은 곧바로 전통신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악이 없는 우주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를 포함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불가피한 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적 필연성에 의한 악과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필연성에 의한 악이란 우주가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물리법칙과 인과율에 따라 작동하려면 일부 불가피한 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행위 자체에 내재된 논리적 제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죽음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말이죠.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한 악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이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행위 자체가 일부 가능한 악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에게조차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긍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을 의도하셨지만 그 선을 실현하고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극복하거나 혹은 구속하여 악 또한 궁극적으로 선한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전능함의 재정의와 악에 대한 문제 해결은 단순히 머리 아픈 철학 로직을 끝내는 걸 넘어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논의가 궁극적으로 신을 인격적인 삶의 근거로 재인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무제한적이고 비예측 불가능한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리와 합리성에 따라 작용하는 신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분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전거를 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이 자전거를 아주 잘 타게 될 때까지 보살피는 합리적이고 사랑이 있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지적 토대는 부제한적이고 자의적인 신을 거부하고 논리와 합리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신을 확립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지성, 삼위일체, 그리고 도덕 너머의 존재와 같은 심오한 주제들을 위한 안전한 지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의 본질에 대한 이 재정의는 궁극적으로 신을 논리적 퍼즐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인격적인 삶의 근거로 재인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작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신의 전지성을 탐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삶의 근거를 탐색하기 위한 대담한 여정을 시작하며 신의 전능함을 이성과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함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전능하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개념을 정면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께 저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며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그렇게 정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인격. 문제는 이 교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의 여신 팔라스 아테나가 실제로 나라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죠.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그리스인들을 크게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삶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인격으로 믿지만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응답하거나 아예 침묵하실 때에도 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신이 현실에 아무런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왜 계속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주장해야 하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신관을 역사상 가장 저명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쓴 내용의 모독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이성적 사고로 신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던 고전 철학의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고전 철학자들은 신적 본질을 논의할 때 인격이라는 개념을 인간적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광범위하게 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유 속에도 하나님을 인격화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에드가 브라이트먼 같은 인격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옹호하며 현대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의 중 하나는 옥스퍼드의 리처드 스윈번에게서 나옵니다. 스윈번은 하나님을 영원하고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선한 우주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인 육신 없는 인격, 즉 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만 이 인격 개념이 우리가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며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윈번은 어떻게 전능함을 정의함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했을까요? 그는 전통적인 신의 속성인 영원성, 자유, 전능함 모두에 논리적인 제한을 가합니다. 그의 논리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리 경계. 영원성은 트랜스템포럴하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논리 경계. 자유는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 세 번째 논리 경계. 전능함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만 할 수 있다. 스윈번의 논리의 경계 3단계를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전 신학에서 영원하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 즉 과거와 미래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스윈번에게 영원하는 단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되 영원히 계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둘째, 자유로운 프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합리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알 때에는 항상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합리성이라는 본성에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합리적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지 않으실 일을 거의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셋째,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전능한은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윈번의 전능함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도덕적 제한, 하나님은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면서도 옳은 일을 하도록 의무화된 우리와 같은 의미의 도덕적 행위자, moral agent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논리적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의 근원, 전능한 존재는 모든 실제적이고 가능한 힘의 근원이며 그 존재의 행위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윈번의 정의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롭고 전능한 존재는 어떤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 가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전능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자전거를 탈 능력이나 1마일을 3분 안에 뛸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모든 능력이 있으니 가능하죠 라고 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전거도 다리도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일부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님의 다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신성한 다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현실과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시간 여행자의 역설, 수학적 불가능성, 물리적 불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의 역설, 우리는 영화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부모를 죽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부모가 없다면 우리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학적 불가능성, 우리는 주어진 원과 같은 크기의 정사각정을 찾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수학자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리적 불가능성, 우리는 중력이 현재보다 약간 더 강한 우주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그럴 경우 전자가 원자핵 속으로 추락하여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무엇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약한 안내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 도를 만들 수 있느냐, 자살할 수 있느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며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할 수 없고 그것이 전능함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할 전부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능함은 단지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환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논리적으로 제정이 된 전능함의 개념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전능함을 논리적 제약이라는 틀 안에서 재정의하며 인간의 비합리적인 상상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논리적 작업을 통해 종교 철학의 가장 큰 난제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악의 문제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란 실존적 문제와 지적 문제입니다. 실존적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전쟁의 비극 등 우리가 악에 직접 직면하여 겪는 실제적인 고통과 슬픔의 문제입니다. 이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긴급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적 문제는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포함하는 우주를 창조할 수 있었는가라는 논리적인 모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지적인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실존적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합시다. 우리가 정의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선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선함은 하나님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본성입니다. 플라톤도 이미 신의 창조행위가 어떤 필연성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올바른 유신론자들은 이 필연성을 외부의 힘이 아니라 신적 본질 그 자체 안에 둡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적 존재 자체의 표현이어야 하며 그 본성은 완벽하게 선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필연적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악하고 추구할 가치가 없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가능성들을 그 자체를 위해 실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실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포함하는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해결책은 지난 시간에 제한된 전능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존재이지만 악이 없는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신적 본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실현은 다음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실제적인 악, 이미 존재하는 악, 많은 가능한 악, 특히 자유로운 유한한 존재에 의해 불가피하게 실현될 수 있는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존재조차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를 포함하는 우주를 창조하면서 악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성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고통은 자율성이라는 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거할 수 없는 논리적 대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혹은 구속하여 악마저도 궁극적으로 독특하게 선한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조성자가 아니라 악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선을 극대화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논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치의 만능. 이 논증은 악의 지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합니다. 전능함을 유지. 이 정의는 전능함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논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상상할 수 있거나 명백한 모순 없이 확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의심스러운 전능함의 정의를 언급하며 신의 본성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것만을 의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동물의 죽음처럼 필연적이거나 인간처럼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선에 의해 초래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전능함이 아니라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전능함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논리적 제한을 넘어 무제한적인 힘을 원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환상, 상상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다시 한번 모순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 정합성을 통해 인격적 삶의 근거로서의 신을 확고히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건축 작업의 결실을 맺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논리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전능함과 악의 문제라는 거대한 지적 모순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논증은 단순한 신학의 교리적 변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선하며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즉 이성적인 신의 토대를 확립하는 핵심 교두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신관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비이성적인 상상력이라는 미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논리적 정합성의 확보는 종착점이 아니라 더 깊은 실존적 탐구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 단계이자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이 합리적인 신관이 우리 삶의 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한된 신이 더 신뢰할 만한가? 이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실존적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은 초자연적인 인격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논리적 제약이 없으므로 언제든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과는 진정한 신뢰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마치 변덕이 심한 폭군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합리성에 의해 제약받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완벽한 선함이라는 본성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그분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방식과 행위를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리성은 인간과의 신뢰와 관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멀리서 추측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근거로 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질문, 하나님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이 아주 잘 타도록 보살피는 것은 바로 이 합리적이고 제한된 사랑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논리적 객체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근거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단순히 딜레마 하나를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과는 이후의 철학적 논의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통로를 열어줍니다. 도덕의 근원을 향하여라는 통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피히트, 셸링, 쇼펜하우어, 니체 등 후기 칸트주의 철학자들의 도덕과 신을 넘어서라는 사유를 다룰 것입니다. 전통신 이론은 선과 악을 신의 자의적인 계명에 의해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과는 전능함이 합리성에 의해 제약되므로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신의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신 자체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존재론, 즉 신의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영역이 윤리적 실제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도덕적 가치가 실제함을 주장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불가피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도덕은 신의 변덕이 아닌 신의 변치 않는 본성에서 나옵니다. 지식과 자유의 조화라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전지와 창조적 자유로 연결됩니다. 전능함은 논리적 가능성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전지함은
단순한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피조물인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적 의도의 합리성이 피조물의 자유와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요구하며 우리가 확보한 합리적인 신만이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정체성이라는 통로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번 강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모입니다. 재정이 된 하나님은 과연 인격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의 근거라는 더 깊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를 통해 확보한 인격적인 존재의 근거는 이성적 공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을 논리적 퍼즐의 대상에서 개인적 관계의 대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이 강의 전체가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거울을 보듯 신을 보지 않고 마침내 얼굴을 마주보게 될까?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실존적 질문이며 오늘 우리가 구축한 합리적 신과는 바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적 도구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도구를 가지고 전지성의 문제를 해체하고 신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